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다스림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의 굴곡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각 사람은 다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다가도 슬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함께 넘어가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종 내 인생의 굴곡을 늘 생각하며 거기에 마주치며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는 굴곡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함과 함께 내 인생 바깥에 내가 함께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굴곡이 어떠한가, 그것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함께 지니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굴곡을 무시하며 사는 삶, 또 그것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굴곡을 어찌하면 다 없애버려서 나는 도도하게 고고한 자리에 살기만을 원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종 교회 가운데에도 침입하여 들어와 있고 교회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인생의 굴곡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굴곡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그 웃지 못할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갑질 문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갑질 문화라는 말을 잘못 들고 이것이 각질 문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발이나 손에 굳은 살 베기는 그 각질, 그래서 못된 마음을 품은 자들의 문화를 각질 문화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잘못 들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보니까 그런 각질이 아니라 갑질,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늘 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문화, 갑이 을을 늘 못살게 구는, 그리고 을의 삶에 대해서 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삶의 굴곡을 관심 없이 자기의 값된 것을 중요시 여기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리고 함부로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한 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것을 갑질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갑질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이러한 새로운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갑질 문화는 인간 역사 가운데 늘 드러나 있던 것입니다. 가장 최초로는 그래도 좀 힘이 많고 맏형이라고 했던 가인이 자기의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보면은 얼마나 이 갑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고질적으로 시작되어 왔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인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역사 가운데 늘 갑보다는 을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갑보다 을을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굴곡에 있어서 우리가 을 되어 사는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거룩한 전쟁을 왜 자기 자신을 내어 죽게 하심으로 그 전쟁을 이끄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 갑질 문화에 대한 거룩한 저항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항은 저항운동이 아닙니다. 그 저항은 신앙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을을 택하셨고, 우리의 갑의 상황이 아닌 을의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처음으로 설교한 처녀 설교, 얼마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으면은 그 설교 끝난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한테 매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동네가 건설되는 그 땅,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나서 그 설교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이 지어진 자리에 있던 언덕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사르밧 과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르밧 과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아람어로 표현된, 발음된 것 때문에 그것을 사렙다라고 누가복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렙다에 있는 과부나 사르밧에 있는 과부, 같은 지역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갑과 을 가운데 을을 찾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갑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나라의 인생의 굴곡에는 상관없이 자신들은 갑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을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을 그저 모른 척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무시하던 그 갑의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바로 이 사렙다 과부, 사르밧의 과부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자신들이 약속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계약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할 수 없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가운데 갑의 자리를 늘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 버리시고 이방 사람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셨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또 한 군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랍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 너희들이 증오하고 적대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은총이 미칠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을의 자리에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으셨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회 보장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과부라고 표현된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내렸던 그 가뭄 가운데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죽음을 택하기로 결정한 이 여인, 가장 극적인 을의 자리에 가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을의 자리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자기의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이제 그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남은 것을 그저 밀가루 반죽을 좀 해서 기름 넣고 떡을 구워 먹고는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다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만, 그 여인에게 그래, 내 말대로 떡을 만들라 말이야. 떡을 만드는데 일단 나한테 한 조각 먼저 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거기까지만 읽고 스탑하십시다. 엘리야가 몽땅 다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은 떡 하나를 나에게 먼저 한번 가져와. 이 작은 떡이라고 하는 것, 작은 떡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직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양의 떡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작은 일부를 그 stranger,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정말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러한 뜻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의뢰 자리에서 또 다른 음식을 갈망하고 또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늘 갑질문화로서 간만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자리가 우리 인생 굴곡 가운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연약하여지고 우리의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을의 자리에서도 을로서 같은 을을 동정하며 나누고 함께 마음을 베푸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어느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나눔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굴곡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여인조차도 그 자리에서 같은 을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나눔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다 알고 결론을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 우리가 을의 자리에 가 있을 때 거기에서 갑질 문화를 향한 우리의 처절한 바라봄, 우리의 비겁한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눔이 상실되고 또 함께 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인생 여정의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 올라갔다고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꽉 붙들고 산다는 것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역시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굴곡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가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와 함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밀가루와 그 병의 기름 끊이지 않고 채워졌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여인,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은 2일 후에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어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이 다른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내가 우고하는 집 그 떡 한 조각을 얻어먹고 밀가루통을 채워주고 기름병을 채워줬기 때문에 함께 거하는 그 자리를 엘리야에게 허락했던 이 여인, 사람들에 따라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이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또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저 한번 굶어서 죽겠다고 했던 자리에서 살려주셨으면 됐지 왜 또 그 아이를 죽게 하셨는가 하는 엘리야의 애절한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애절한 기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다 형통을 주십시오.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저 나락에 떨어지는 일을 전혀 경험할 수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은 교회에서는 이 형통의 복음을 외칩니다. 잘 믿기만 하면 다 번영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 새끼들 다 잘 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매 순간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자리, 잘 되는 자리, 형통하고 풍성한 자리에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늘 계시면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굴곡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갑의 자리에서 서성대는 것이 아니라 을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기름통이 채워지고 기름병이 채워지고 밀가루통이 채워졌던 때에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더 큰 인생의 굴곡 가운데 아들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갔을 때에 이 여인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을 통해서, 잘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다 그러한 형통과 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내려갈 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이 고침을 얻게 되고 우리의 비어있는 자리가 채움을 얻게 되며 우리의 낙심한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한번 강건함을 잊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는 자리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아는 우리들은 내가 을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에 다른 을을 걱정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와서 다 복받고 여기서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아서 사업도 다 성공하고 다 그러는 거 좋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굴곡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굴곡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가 그 힘든 자리에 갈 때에 그 자리에서 작은 떡 한 조각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굴곡은 그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형제들 간의 우애가 더 돈독해져야 됩니다.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굴곡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스스로와 서로에게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그 낮은 자리, 배고픈 자리, 힘든 자리, 병든 자리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거룩한 식탁의 초대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어 우리가 나눕니다. 그 떡을 떼는 자리,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체험하고 서로에게 신빙성 있게 제안하고 믿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나누어주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채워주시고 그 채움받음으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값을 추구하며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의 굴곡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것들을 밟고 딛고 일어서는 갑질 문화 가운데 이 세상이 죄악으로 더욱 험하여지고 있으며 또 이것을 방관하는 우리 교회들도 이러한 교회로서의 모습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자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굴곡 가운데 정말 갑의 자리에 있던지 또 을의 자리에 있던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주의 이름으로 서로와 서로에게 떡을 나누며 위로가 되며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인생의 굴곡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